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1년 4월 마지막 날인 것 같습니다. 예, 4월 마지막 날. 지금 텍사스 시간으로 오후 4시 10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저께 이어서 오늘 12장, 13장 어저께 개론을 했습니다. 그 산상복음의 그 결론이죠.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 7장하고 히브리서 12장, 13장을 같이 봐야죠. 이제 그래서 오늘은 이제 히브리서 41번째 시간으로 4절. 근데 지금 여기 제 성경책도 보면 어떻게 되냐면 3절하고 그다음에 하나님 징계에 대한 권면 이렇게 해놓고 나서 4절을 띄어놨는데요. 이게 원래 그 원어에는 이런 분간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권면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놨는데 그 3절하고 4절 그 사이에 이런 거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이거 원래 우리 그 원어로 본다면은 3절하고 4절을 같이 봐야 돼요. 그걸 같이 안 보게 되면 이제 이거 많은 것이 이렇게 어그러질 수가 있고 뜻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3절, 4절 그리고 이제 13절 12장 14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제 그 5번째 경고가 나오죠. 근데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이제 12장 14절서부터 그 29절까지가요. 이 성경책에 나오는 마지막 경고라고 이제 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 전에 이제 하나님이 그러면 과연 그 산상복음에서 하신 거 어떻게 결론을 짓냐 이제 그거 말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리고 이제 5번째 경고도 하나님 말씀에서 마지막에 나오는 5번째 경고도 산에서 가르치신 복음 그 결론이거든요, 사실이. 그래서 오늘 3절, 4절 같이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3번째 절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시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했으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오늘 공부를 허락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저같이 더러운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지극히 영광이었는데 하나님이여, 제가 제 생각 나오지 않고 제 기분대로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에게 배워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령 하나님께서 제게 알려주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늘나라 다 간 다음에도 하느님 말씀은 영원하실 것이오니 이 말씀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하옵시고 제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이제 여기서 이제 어저께 제가 3절까지 했나봐요. 거역하신 일을 참으라. 이제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이제 제가 어저께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이제 그렇게 몇 가지로 분류해 드렸죠. 근데 여러분 3절이 어떤 것 같아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
예수님이 참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면 지금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이제 그 로마서 5장이죠. 로마서 5장 가보세요 한번. 로마서 5장 가시게 되면 이제 거기 그 신약에 대한,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진리가 나오는데요. 5장 10절이죠.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 이야기냐면, 이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한 번 더,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었는데 그때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 그러고 나서 또 뭐가 됩니까? 우리가 처음 믿고 나서 흔들릴 때에도 그때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 못하게 되면은 히브리서 12장 전체가 이해가 안 가요. 한 번 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 죄를 지을 때도 이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고, 또 우리가 믿고 나서 흔들릴 때에 믿음으로 성숙히 올라와서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데까지 올라올 때, 그때에도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 말을 가지고 로마서 히브리서 12장에서 13절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제 로마서 5장 10절하고 이렇게 히브리서 12장 13번째 절하고 붙이니까 조금 이해가 가죠. 그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게 고침을 받게 해라. 즉 우리가 처음 믿고 나서 흔들리고 삐뚤어가고 할 때에도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니까 세 번째 절은 뭐냐? 히브리서 12장 세 번째 절은 뭐냐? 이 피곤하고 낙심하고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뭐냐게 되면은 내가 금방 믿고 나서 자꾸 흔들려요. 그러니까 뿌리가 내려야 돼. 믿음의 뿌리가 내려야 되는데 뿌리가 지금 자라고 있는 중이에요. 바람에 흔들릴 수도 있고 시험에 흔들릴 수도 있고 누군가 와서 흔들면 흔들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면서 삐뚤어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거기서 흔들리지 마라. 이제는 좀 자라봐라. 뿌리를 내려서 어떤 바람이 불어도 모래에 지은 집같이 말고 땅에 지은 집같이 좀 이렇게 흔들리지 말아라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세 번째 절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뿌리가, 믿음의 뿌리가 아직 안 자라서 흔들리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그 4절은 뭐냐 그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어저께 제가 약속해 드린 것 같이 원어는 뺄게요. 이제 그 원어는 히브리서 이거 원어 가지고 하려면요 헬라어에서 히브리어로 다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것이 책 이름같이 히브리 교인들한테 말한 거거든요. 또 우리가 믿음에 있다라고 어깨에 뻐기고 힘주는 사람들을 위한 거니까 이건 히브리어로 바꿀 수밖에 없는데 그 히브리 바꾸고 헬라어에서 시작해서 이거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아주 없으니까 제가 그건 다 뺄게요. 빼고 아마 오늘 제가 히브리 한마디 할 줄 모르겠어요. 한 번만 할게요. 오늘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자, 그럼 이게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4절은 밖에서 오는 시험을 말하는 거고 세 번째 절은 피곤하고 낙심하고 이건 뭐예요?
이건 내 책임이에요. 뿌리가 없어서 흔들리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절은 우리 안에서 within, 그리고 네 번째 절은 without, 밖에서부터 오는 시험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말하면서 이제 뭐가 키워드냐면요, 12장 마지막 절 가봐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그 다섯 번째 경고의 그 마지막 절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니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면 이 모든 것이 거기 걸려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그럼 그게 과연 무슨 뜻이냐고요, 지금 이게. 하면 어떤 주제 아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 12장, 13장을 봐야 되냐고요. 한 번 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 위에서 가르치신 복음, 거기에 대해서 주제가 뭐냐고요. 그 결론의 주제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신이라예요. 그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이 너희들 이렇게 살을래? 권면하신 거예요. 5장, 6장, 7장 마태복음은. 근데 히브리서 12장에 들어와서 야, 스탑.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안 했잖아.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하면은 이 4절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밖에서 오는 거예요. 하면 여기서 너희가 죄와 싸우되, 죄는 뭐예요? 밖에서 오는 영향력 때문에 내가 넘어지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내가 휩쓸려 들어가는 걸 말하거든요. 돈에 빠져서 믿는다라고 하면서, 목사, 장로, 권사라고 하면서 교회 나가는 교인이라고 하면서 돈에 빠지고 권력에 빠지고 명예에 빠지고 남한테 인정받는 게 좋아서, 이제 영어로 라임라이트라 그래요. 라임라이트. 그러니까 이제 무대들이, 그러니까 가수들이 아니면 영화 배우들이 무대에 서가지고 노래를 한다든지 연극을 한다든지 어떤 연기를 한다든지 할 때 그 불 비치는 걸 라임라이트라 그래요. 그 사람들만 비치거든요. 그러니까 그 라임라이트, 그러니까 남한테 인정받는 게 좋아서 이제 이런 것들에 휩쓸려 갈 수가 있다고요. 그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진리는 어디 가냐고요? 하나님 말씀의 진리는 어디 가냐고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에요.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소멸하는 불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본다라고 한다면은요, 하나님은 시기의 하나님이죠. 소멸하는 불의 하나님이죠. 하면 하나님이 시기하는 게 뭐예요? 뭐에 대해서 하나님이 시기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시간과 공간 밖에서,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주신 말씀이 나는 시기하는 하나님이다, 소멸하는 불이다 라고 하셨는데, 하면은 하나님이 시기하시는 게 뭐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하나님은 시기의 하나님이다. 그럼 하나님이 뭐를 시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 그거 알아야 되거든요. 한번 뭐를 시기하십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학자들이나 또 19세기 아니면 18세기까지도 이 영국의 그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세 가지를 시기하신다. 하나님은 세 가지를 시기를 하시는데, 그 시기하는 게 뭐냐게 되면 하나님의 신성을 시기하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신 중의 신, 왕 중의 왕, 모든 무릎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혀가 그 앞에 고백하여 가로되 주 중의 주, 왕 중의 왕. 이 고백, 하나님을 절대 하나님인 것을 부인을 하고 귀신들의 하나로 만들면 그건 하나님이 지악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시기하시거든. 하나님에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금 돈이 필요한데 돈 좀 주세요. 그러면서 그 돈 받아가지고 지 멋대로 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한 2, 3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 얼마 안 됐어요. 미국 감리교단에서 한국 언어 감리교회에게 이북 지원하라고 돈을 줬어요. 근데 그 교회가 그 돈을 이북 지원에 안 썼어요. 그리고 미국 교단에 돌려주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미국 교단에서 변호사를 사가지고 고소를 해가지고 그 돈을 받아간 적이 있어요. 이거 얼마나 개망신인지 아세요? 내가 어느 교회라고는 말을 안 할게요. 이거 아주 개망신했어요. 아주 한국교회 전체가 개망신했어요. 미국 감리교단에서 너 이북 지원하는데 써라고 줬는데 그걸 안 쓰고 가지고 있다가 변호사 사가지고 고소하는 바람에 다시 줬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즉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내 주머니에 교회 헌금 봉투에다가 돈 주는 귀신 중에 하나로 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신성을 부인한 거죠. 그거는 하나님의 신성을 부인한 거죠. 교회가 또 믿는 사람들이 교육자들이 목사, 장로, 권사, 구역장, 장장 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했으면 지금 이 꼴이 나겠냐고요. 그러니까 저는 깜짝 놀라죠. 아니 이런 일이 세상에 어떻게 있을 수가 있나. 이거 아니 이북에 쓰라고 돈 줬으면 그거 못하겠으면 다시 주면 돼. 근데 그거를 가지고 있다가 법정 가서야 그거를 뺏겠다고 하는 그 자체가 아주 더러운 거예요. 그거 아주 더러운 거예요. 그거. 그게 아마 한국 신문에도 잠깐 났었어요. 잠깐. 뭐 미국 신문에 물론 났고 이게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아주 대표적으로 개망신했죠 그때. 자, 그 하나님을 돈 주는 이 귀신 중에 하나로 취급을 했거든요. 자, 지금 여러분 교회를 나가시면서 뭐 때문에 나가세요? 내 만족을 위해서 나가십니까? 내가 남한테 인정받는 것 때문에 나가십니까? 돈 때문에 나가십니까? 교통사고 안 나려고 나가십니까? 아니면 돈 많은 신랑 신부감 구하느라고 나가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게 뭐냐게 되면 이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중매쟁이로 인정하세요 지금? 하나님을 무슨 은행가로 취급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을 도박꾼, 돈 놓고 돈 먹게 하는 거예요 지금? 11조 내면 하나님이 너희는 시험해보라 너희 곳간에 채울 것이 없나. 이건 도무청 좌우청 이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잡귀 중에 하나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시기하세요. 소멸하는 불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가 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코비드19 오기 전에 그거를 미리 얘기해서 그 교인들과 그 백성들을 준비시킨 기도원장 있었어요. 목사 있었어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그런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다 가짜야. 그러니까 그 큰 사건이 오는데 또 근래 와가지고 미국에서는 지금 또 뭐가 유행인지 아세요? 올해 6월달에 코비드19는 다 사라질 것이다. 사라졌어요? 안 사라졌어요? 그거 종교 텔레비 나와가지고 돈들 엄청 벌었죠. 그리고 6월달 지나가니까 뭐가 돼? 하나님이 받는 사람들의 믿음이 없어서 안 하셨다. 잠깐만. 무슨 망발이에요 그게? 그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을 곧장 부인하고 하나님을 은행가, 도박장 주인 아니면 의사 이런 걸로 취급한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서 이거 참 직사기 의도 터지려고 맘들 먹었구나.
두 번째로 하나님이 쉬게 하시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요. 요한계시록 끝내놓고 하나님이 창세기를 시작하셨어요. 그걸 가지고 헬러로 크로노스라 그래요. 흘러가는 거예요. 그 흘러가는 그 흐름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시간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내가 여기서 달까지 간다라고 하면 빛이 여기서 시작해서 달에 도착하는 시간이 있어요. 시간과 공간 밖에서 시간과 공간을 창조해 놓고 요한계시록 끝내 놓고 그리고 창세기를 시작하셨다고요. 그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하는 것 같이 코비드19 나가라 물러가라 뭐야 그거? 응? 병마 쫓겨 나간다며 철장 모세 레온세렘에 하면 베레아 너희들 코비드19 쫓아봐 한번 쫓아봐. 응? 그러니까 교회에 구원이 있다며 그 교회 가서 앉아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말들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 이단보다 더 지독한 이단이 기복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베레아 욕할 거 없어요. 뭐 만민중앙 무슨 교회 그거 욕할 거 없어요. 우리 교회가 하는 짓거리가 지금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헌금 어떻게 거두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헌금을 어떻게 쓰라 그랬어요. 그거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이야.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거야 지금. 그 하나님의 주권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하나님 말씀에 헌금에 대해서 뭐 그냥 잘 걷어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쓰면 되는 거지. 이게 아니거든요.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요. 그 10계명 제일 처음이 어떻게 돼요? 10계명 제일 처음이 어떻게 돼요? 응? I am Adonai your God이거든요. I am Adonai your God. 제가 이제 오늘 시작하면서 히브리어 한마디만 한다 그랬죠. 아노키 아도나이 엘라헤이카. 아노키 아도나이 엘로헤이카. 나는 너의 신이다. 즉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으면 하나님 말씀에서 헌금 어떻게 거두라 그랬지? 근데 어떻게 쓰라 그랬지? 이게 분명해야 돼요. 왜냐하면 헌금이라고 하는 자체가 백성들의 피와 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서 그럼 하나님의 주권은 어디 가셨나요? 없나요? 그러면서 코비드19가 물러가도록 콜록콜록 기침을 멈추고 감기를 웃기고들 앉아있네. 그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 못하면서.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이 뭘 하나 보라 그래서 이렇게 비디오 클립 한 5분 10분 되는 거 하나 보여줘가지고 제가 요즘 그런 거 많이 받아요 지금. 많이 받는데 그걸 보니까 어떤 신학대학교 교수 하시던 분이 우리 예수님을 보살 예수님이라고 불렀어. 그래서 그분이 쫓겨났는데 법정에 지금 고소가 들어갔어요. 다시 복직하게 해달라고. 근데 그 목사님이 교인들 데리고 어디 갔는지 아세요? 절에 가서 2박 3일 절에 있으면서 그 주지스님에게 엄청난 대우를 받고 뭐 보살 예수님 이러고 앉아 있었다고. 그게 신학대학교 교수라니까 지금. 아니 신학대학교 교수, 즉 하나님을 잡귀 중에 하나로 만들었고 하나님의 주권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세 번째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은 남과 나누지 않아요. I am thy God.
I will not share my glory with any other.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난 절대 나의 영광을 남과는 나누지 않는다. 즉 하나님의 디에트 신중의 신, 잡귀가 아닌, 귀신이 아닌, 내 뒷주머니에 돈 넣어주는 그런 귀신이 아닌 신중의 신이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고, 그분의 영광을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목사라고 하는 작자들이 애국 집회 한다 그러면서 마이크 잡고 그런 헛소리들을 하냐고요. 예수님이 월요일까지 정권 바꾸라 그랬다. 또 우리가 민주주의하라고 뽑아놨더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아니, 민주주의 그 정의가 뭔지 아세요? 내 투표에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정권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요, 여러분. 그게 민주주의에 대한 인간의 도리야. 근데 인간의 도리도 안 지키면서 하느님 앞에서 무슨 도리를 지킨다는 거야, 지금. 그 애국 집회 하시는 분들 그거 반성해야 돼요. 나를 보고, 나를 검사하고, 나를 체크하고, 내가 하느님 앞에서, 우리 교회가 하느님 앞에서 뭔가 잘못한 게 있네, 이거를 보는 게 아니라 무조건 으쌰으쌰하면 끝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그러니까 하느님의 영광을 지가 애국 집회한다고 그거 만들어 놓고 지가 다 가로채.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목사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 목사하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그 신중의 신, 유일신, 한 분밖에 안 계신 나의 주 여호와 하나님, 그거를 부인을 했고,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을 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뺏었는데 잘 살기를 바라세요들. 이래서 코로나19가 없어질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지금 생각을 심각하게 좀 하셔야 될 문제 중에 하나예요. 아노키 아도나이 엘로헤이가, 이거 기억하시라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즉 신중의 신, 내 신성을 더럽히지 마라. 두 번째, 내 주권을 건드리지 마라. 세 번째, 내 영광 뺏지 마라.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그럼 이게 잘못돼도 뭐가 한참 잘못됐는데 인제야 조금 아마 그럴지 모르겠어요. 자, 이제 그러면서 그 주제 아래서 지금 보는 게 뭐냐게 되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고요, 지금 이게. 이 말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제 그 엄청난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2000년 동안 아주 공방전이 많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시는 분들, 또 이제 그러니까 그 신신학 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싸움이 엄청나게 나는데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한다는 말을 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네 가지로 해석을 해요. 네 가지로. 자, 이 네 가지가 뭐냐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신성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 십자가 앞에서 가로채지 않는 그 행동들이 뭐냐에 대해서 그 네 가지가 나오거든요. 바로 그게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하고, 바로 이 히브리서 12장 4절 얘기예요. 그게 이게 하면은 처음에 1번으로 이제 이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한다는 말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네 가지로 해석을 해요. 오늘 그거 하면 시간이 다 될 것 같은데 빨리 해볼게요. 처음으로 피 흘리기까지 대항한다라고 하는 거는요. 자, 이 책은 누구한테 쓰여진 책이냐면은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 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메시아닉 주들한테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영접하는 유대인들한테 쓰여진 편지거든요, 이게. 그래서 히브리서예요. 하면은 이 편지를 보던 사람들은 어떤 분들이냐? 다 자기 친척들한테 따돌림 당하고 왕따 당하고 진짜 죽을 놈 살릴 놈 별 욕을 다 맞고 온 식구나 온 거기서 쫓겨난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을 믿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렇게 구박을 받고 사는, 고향에도 못 들어가고 친척도 못 만나고, 이거 완전히 벌레 보듯이 보고 앉아 있으니까 친척도 못 만나고 고향도 못 들어가고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냥 혼자 남았어,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쓴 편지예요. 자, 하면서 하시는 말씀,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했냐? 근데 너희들 이거보다 더한 거 온다. 한 번 더. 너희가 지금 그렇게 고생하니? 왕따 당하고 친척도 못 만나고 전화해도 안 받고 이런 엉망이 됐는데, 네가 완전히 세상에서 일가 친척이 없는 고와 같이 됐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거보다 더한 거 온다. 준비할, 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그 윗절 있죠. 세 번째 절,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예수님은 같은 유대인들한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들으셨던 분이에요. 본디오 빌라도 법정에 있을 때에 이놈의 유대인들은 저 담장 밖에서 예수를 못 박아는 머리를 치면서, 즉 이 피가 잘못됐으면 우리 손손이 손손이 저주를 받을지라, 그 표현이거든요. 이게 머리를 치면서 십자가 못 박으라고 외쳤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는데, 그 사랑에서 온 그 사람들이 배반을 했다는 거예요. 십자가까지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 네가 히브리인이 돼서, 히브리인이 돼서 너희들 친척한테 쫓겨났니? 부모한테 쫓겨났니? 자식한테, 그러면 십자가 봐라. 예수님은 어땠냐? 이게 처음으로 이게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한다고 할 때는, 이건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위로의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안 들리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려고 노력을 해요. 노력하는데 하도 방해들이 많고, 교회에 구원이 있는데 교회에서 이러고 앉아있다고 하면, 이건 뭐 친척이고 자식이고 없어. 이거는 그때에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이, 야, 너희는 아직 십자가까지 안 갔잖아. 십자가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봐라. 엄청난 위로의 말이죠. 이게. 그러면 두 번째 뜻은 뭐예요?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했다. 자,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을 배반을 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이 배반하지 말라고 쓰신 편지예요.
본트하러 링 위에 올라갔어요. 근데 그 적군한테 맞아가지고 왕창 쓰러졌지만 아직 기절은 안 했어요. 아직 죽지도 않았어. 기절도 안 했어. 아직 판정도 안 났어. 아직도 얻어맞고 있어. 힘이 점점 빠져가고 포기하고 싶어. 그때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야, 이거 아직 판정 안 났어.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나를 봐라. 나를. 너 이거 네가 피곤한 거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힘든 거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너무 지쳐 있는 거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봐라. 나는 십자가에서 피까지 흘렸다. 근데 너 아직 안 죽었잖아. 나를 봐라. 끝까지 견뎌라. 즉 돈에 빠지지 말고, 권력에 빠지지 말고, 명예에 빠지지 말고, 다른 거에 빠지지 말고 나를 봐라. 나를 봐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응? 이거는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한테는 엄청난 위로의 말이에요. 누가복음 18장 한번 가보세요. 이제 우리 주님이 뭐라 그러시나? 누가복음 18장 1절 가보세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해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항상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봐야 되는 게 누구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살려고 노력을 할 때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누구예요? 우리 교인 식구들하고 우리 친척들이에요. 한 번 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가장 먼저 나를 비웃는 것은 우리 교회 식구들하고 우리 친척들이에요. 야, 너 어릴 때부터 이 교회 나왔잖아. 너는 이거 멤버잖아. 근데 뭐 하는 거야? 빨리빨리 해가지고 집사에서 권사 달고 권사에서 장로 달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이거든. 그때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즉 누구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참으신 히브리서 11장 세 번째 절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그러면 4절에 나오는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하면은 이 말은 지금 이제 우리한테는 엄청난 위로예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피 흘리기까지 얻어 터질 수밖에 없구나. 만약에 꼰투를 한다 그럽시다. 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돼요? 그 결과는 이미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백마 타고 오셔가지고 입에서 나오는 칼로 다 무찌르시거든. 결과는 이미 정해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사이에 얻어 터지는 거야. 이러고 어디서 얻어 터지냐면은 세 번째 절에서는 내 마음이 흔들려서 피곤하고 네 번째 절에서는 밖에서 들어오는 시험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면은 세 번째는 뭡니까 이게 지금? 그 세 번째 누가복음 14장 가보세요. 누가복음 14장 28절 가보세요. 28절 누가복음 14장 28절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 때에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즉
계산 좀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따라온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다. 너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간다고 하는 것이 앉아서 계산 좀 해봐라. 너희 마음이 흔들려서 그 마음이 흔들리고 시험받는 것을 마태복음 13번째 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 나오죠. 돌짝밭, 길가, 가시덩굴, 옥토죠. 하면 그 돌짝밭, 가시덩굴, 길 옆에 이거 지금 누가 고쳐주는 거예요? 누가 그거를 옥토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생각 좀 해보세요, 여러분. 응? 그거를 누가 옥토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들 계산해봐라 그럴 때는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너희들 하다 못하는 거 내가 해줄게. 내가 너희들 옥토로 만들어줄게. 에스겔서 36번째 장이에요. 내가 진짜 굳은 돌을 너의 마음속에서 뽑아내고 물을 주고 성령을 부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옥토로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야, 너희들 링에 올라가서 너희 그 죄한테 의도 터질 수도 있고 피곤할 수도 있어. 지칠 수도 있어. 그러나 포기를 하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도와줄 거니까. 내가. 에스겔서 한번 가봐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 저하고 거기까지 한번 가봐요. 에스겔서 36장이에요. 36장 22절 봐요. 에스겔서.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도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다. 하나님이 왜 에스겔서 36번째 장 24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로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하고 곧 너에게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섬김에서 너희를 정케 할 것이며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왜 그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즉 하나님의 신이시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 그건 하나님의 타협이 없어요. 타협이. 그래서 우리가 싸움을 하다가 얻어 터졌어요. 돌짝밭이야, 가시덩굴이야, 죽을 것 같아, 환장할 것 같아. 근데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할 거니까. 왜냐하면 내가 너희 속에도 내 이름을 위해서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피가 귀한 거예요. 우리에게 십자가의 피가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짝밭에서 옥토로 만드실까? 우리 마음속에 십자가의 피가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가시덩굴 밭을 옥토로 만드실까? 아니죠. 아니죠. 즉, 세 번째,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너 포기만 하지 마. 내가 해줄게. 우리가 진짜 죽을 것 같으니까 뭐예요? 예수님의 백마 타고 오시는 거야. 요한계시록 19장 20절. 심판주로 오시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포기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은 네 번째는 뭐예요? 네 번째. 갈라디아서 5장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너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알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 선생의 요 말을 이 로마서 7장에서 어떻게 해요? 내 육신은 죄의 법을 따르고, 그 법을 따르고, 내 영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으나 고민하는 얘기가 나오죠. 그게 로마서 7장이 마지막에 나오는 거죠. 즉, 오늘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이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한다라고 할 때에는 이제 어떤 말이냐, 이게 우리 마음속에 항상 넘어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몸과 마음 속에는 항상 내 육신의 편한 곳을 쫓고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본능이에요, 본능. 근데 그 본능을 누구한테 주냐? 하나님한테 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5장 17절이에요. 내 죄성이 있구나. 그거 인정하세요? 교회 나가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고 나가세요, 지금? 내가 교회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 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존재라고 하는 거 알고 나가세요, 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보혈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알고 나가세요? 나같이 더러운 것이, 나같이 죄 많은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를 했나?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기를 했나?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지는 않나? 이런 거는 걱정 안 하고 교회 앉아가지고 거룩한 척, 교회도 멋있게 만들어 놓고, 독거노인들은 다 헌금 못하니까 지옥 가라, 이렇게 하면서, 그건 아니죠. 우리가 그런 걸 보면 그 안에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빨리 뛰쳐나와야지.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한다. 여러분, 그건 네 번째는 뭐냐게 되면, 그럼 내가 나의 죄성이 뭔가 아세요? 내가 교회에 앉았는데 내가 과연 이 교회에서 어떤 존재며,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존재며, 내가 지금 여기 왜 앉아 있나 한번 정확하게 정직하게 검진해 보셨어요? 이 네 가지가 없으면 뭡니까?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하고가 아니라 피 흘리며 이미 넘어졌다예요. 피 흘리며 이미 넘어졌다면은요. 히브리서 6장 가보세요. 6장. 자, 6장 4절 봐요.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자, 지금 이게 무슨 말하는 거예요?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느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이 말을 가지고 신학적으로 나한테 따지지 마 좀. 이것이 안 믿는 사람들, 원래 안 믿는 것들이 무식한 이단 만들어서 하는 거, 나 아니면 한 번 믿는 사람이 지옥 갈 수 있으니까,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이게 어떤 뜻이든지 간에 그게 원래 안 믿는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거다라고 하건, 믿던 사람들이 어떻게 돼서 지옥 간다고 하건, 그거는 문제가 안 돼요. 중요한 건 뭐냐게 되면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야. 당신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주권 인정했어요. 당신 교회에 나가서 앉아있으면서 교회에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구역장, 교육장, 광고장, 장장장장장들 하면서 당신들이 지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신으로, 오직 한 분의 신으로 인정했어요. 지금 하나님은 시기의 하나님, 불타는 소멸하는 불이에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야, 너희들 끝까지 견뎌라. 끝까지 견디면,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서 뭐를 했어요? 증거를 받았어요. 하늘나라 가요. 근데 세상에서 복은, 약속은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하늘나라 가서 받을 거니까. 즉 너희가 그 약속 하늘나라 가서 받을 수도 있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늘나라 가서 그 상을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도 이제 있으니까. 여러분 바닷가 한번 가보셨어요? 빨리 끝내야 되겠다. 바닷가 가면 뭐가 있어요? 바닷물이 여기까지 오고 안 와요. 밀물이죠. 물이 왔어요. 거기까지예요. 자,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물이 못 넘어와요. 거기까지 물이 못 넘어와. 그 말을 우리 실생활에 적용을 한다면은 이 말이래요. 우리 원수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건 어디가 마지막이에요? 우리 몸뚱아리 죽으면 끝이야. 우리 영이 하늘나라 갔다? 거기 못 가. 못 괴롭혀.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에게 너는 거기까지. 물론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였지만 거기까지. 거기까지였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니? 그리고 피 흘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원어로 자세히 봐요. 피 흘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생각 좀 해보세요. 피 흘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산에서 가르치신 복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너희들 이렇게 살을 내? 근데 그렇게 살을 내면 피 흘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그렇게 쉬운 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히브리서에서 결론을 맺는데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안 살면 피 흘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 12사도가 어떻게 죽었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어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3일을 십자가에 매달려서 있다가 죽었어요. 베드로가 3일.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하심을 받을 것이며. 이것이 피 흘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러고 나서 5절서부터 이제 뭐가 나오냐면, 자, 너희들 이렇게 발이 흔들리니 뿌리가 아직 안 ner려니 너무 피곤하니 그럼 내가 이거 해줄게. 뭘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채찍질이 시작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견딜 수 있게, 끝까지 구원받고 견딜 수 있게. 하나님의 채찍질이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는 축복이에요. 우리가 지나온 그 험한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축복이었어요. 오해들 하지 마요.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축복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험한 경험들을 통해서, 자, 그 험한 경험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어디 갑니까? 하나님의 품으로 더 깊이 들어가거든요. 다음 주에는 이제 5절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에게 공부 허락하신 거 감사하고, 아버지요, 이제 저희들 이거 너무 안이하게 있었나이다. 아버지요, 우리 생활 자세를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과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고 짓밟지는 않았는지 회개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저희들 지금 지쳐가고 있사오니 코로나19로 힘들고 경제난으로 힘들고 엄청나게 힘들어가는데, 여기서 우리에게 위로를 하여 주시옵시고, 여기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시고,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하옵시고, 하늘나라 들어가는 그날까지 십자가 놓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끝까지 견디는 자의 유튜브 식구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이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